네,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달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의 새로운 신장이 몸에 완벽히 적응되게 해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신현성 집사의 대장암 수술로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고 추수감사절 가족 초청 예배 모든 가족이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겸손과 인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완전히 왕으로 세상에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낮아지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상과 이단과 마귀와 이런 것들은 다 낮아지고 사람도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도 높아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온 땅은 낮아질 거라 평평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은 그것은 종말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임재하시면 구원은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는 구원이 이루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조롱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늦은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왜 빨리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늦는 게 아니다. 늦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을 받으시고 교회가 핍박을 받음에 불구하고 가만히 계신 것, 그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 때문에 참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러면 세상은 끝나는 거죠. 그게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과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겸손과 인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이 썩을 것이고 눈동자가 썩을 것이고 입 안에 혀가 썩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 이게 썩게 될 것이고 눈동자가 썩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입이 입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입 안에서 썩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참으세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내이시고 하나님의 겸손함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사방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왕으로 임재하실 때, 그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함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자기의 제자죠.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사를 주셨고 너에게 믿음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시간 안에서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고난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픈 것도 없고, 천국에 가면 가난한 것도 없고, 천국에 가면 조롱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복음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조롱받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복음 때문에 갇혀 있고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과 인내를 가지시고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겸손하신 거 인내하신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며 인내하시며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처럼 겸손하고 인내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